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이 시간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저희 것만 우리는 동시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허물에 대해서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용서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이건만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 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며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이웃에게 아픔을 주며 살고 있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정말 무더위 속에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30도를 훌쩍 육박하는 그 무더위 속에서 잘 버티고 또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썸네일에는 껍데기라고 하고 사실 껍질 사진이 더 많이 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껍데기와 껍질의 차이를 아시나요? 네, 껍데기 같은 경우는 겉이 단단할 경우에 사용을 하고 껍질은 말랑하고 얇을 때 쓴다라고 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조개의 경우엔 조개 껍데기, 조개 껍질을 둘 다 쓴다라고 하네요. 이 출처가 국립국어원의 자료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용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것은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전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말문을 트기 위해서 해본 것이죠. 알고 보니 과일 껍질에 영양소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 껍데기는 가라 라고 말씀드렸죠.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신동엽 시인의 시에서 따온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허영이 아니라 알맹이, 즉 본질을 추구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버려야 할 껍데기는 무엇이고 챙겨가야 할 본질, 즉 알맹이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 알맹이를 잘 챙겨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우리가 계속 복음서 위주로 보다가 오늘은 간만에 바울 선생님이 쓰신 서신서라는 장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편지로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원래부터 나는 신약 성경에 편입되어야지 라는 의도로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공동체에 일어난 문제를 두고 소통하는 와중에 보내었던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글의 기본 장르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는 또 어떤 상황에 쓰여진 편지인가? 우리 이것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는 바로 이방인 출신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기 교회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이었죠. 원래 하나님을 알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바로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아닌 사람은 옛 유대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것들은 젊은 날에 사형당한 한 교주를 숭배하는 그런 이단들이다, 이렇게 취급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초기 교회에 유대인들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간단히 표현하면 초기 교회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계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할례라는 것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일종의 포경수술이었죠. 자,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원래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다수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은 당연히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유대교식으로 할례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 두 입장이 첨예하게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 선생님은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된다 쪽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살펴봤듯이 말이죠. 바울 본인 역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육체적인 표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매우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로서 시작이 되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또 속이는 데 있어서 매우 능숙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일 겁니다. 꼭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만이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렬히 믿되 나의 욕망과 바람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무서운 불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보 취급을 그대로 당하시지 않으시니까 너희가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인지를 그 다음 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육체하면 보통 성적인 타락이나 쾌락에 중독되는 것으로만 한정하여서 생각하기 참 쉬운데요. 사실 여기서는 보다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되는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이 성령으로 심는 일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 외의 것은 본인의 욕망으로 심는 육체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에서는 어떤 논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은 이러한데, 우리 주변의 이웃은 이러한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들에게 왜곡 없이 잘 전하고 또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할 시간에 쓸데없는 허례허식에 대한 논쟁이 붙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설명드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는 건 아까 할례 얘기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받는 박해를 면제한다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요? 자,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정통 유대교인 것처럼 해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를 피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종의 위장인 것이죠. 자, 어찌 보면 바울 선생님이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할례 좀 하는 것이 뭐가 대수인가? 어차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한다면 아니 할례 좀 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 껍데기가 오히려 알맹이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방인 교우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이들은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로 만들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대로 된 유대교인들입니다.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지금 싹 다 할례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박해하지 마세요. 이러한 계산, 이러한 자랑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이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들은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키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그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군대로 예를 들면 군인으로서 제대로 된 임무나 일은 관심이 없고 규정도 잘 지키지 않는데 베레모 각만 엄청 신경 쓰고 제식 같은 그런 겉모양에만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꼴이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속 몇 년 뺐지 이런 거 막 남들에게 자랑하고 본인이 받은 상훈 이런 거 남들에게 의시되고 이런 꼴인 거죠. 자,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꼴사납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이 15절 가운데서 할례나 무할례냐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남들에게 보여지고 자랑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바로 내가 기존의 질서와 체제에 어떻게든 들어가 보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면 충분하다라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할례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없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더 연연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이러한 것들에 속할 수 있겠죠. 본인이 기도 많이 한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이수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몇 개다 이런 것을 자랑하듯이 떠벌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들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받은 본인의 직분을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뭐 어디 교회 장로다 목사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자신들의 빈곤함과 공허함을 엉뚱한 곳에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바라보기에 이거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유효한 이야기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마냥 바울 선생님의 편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바울 선생님이 그토록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허례허식, 비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미개한 유대교주의자들 이렇게만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에게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두르려고 하는 다른 옷이나 배지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거들랑 얼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껍질과 껍데기는요, 타이밍에 따라서 벗기지 않으면 알맹이를 썩게 하고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에 그러한 껍데기를 과감히 벗겨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잘못 자리 잡힌 알맹이인 본질이 아니라 허리허식인 껍데기를 두르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필요 없는 것을 덧대거나 붙이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요. 우리 신앙을 철저히 반성하며 온전히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는
내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실하고 올바른 신앙을 쌓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본질이 아닌 허탄한 것들을 과감히 내던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오롯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개혁하고 개척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신앙, 본질로서의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들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서로 함께 독려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